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자라고 부르짖는 저희의 이 운동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특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신속히 퍼져나가 이제 인류가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질서는 계명입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전부로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 사명에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한 선물과 샘물을 통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다 살리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서 나는 천국으로 가는 지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준 법들을 너희가 좀 더 잘 이해하길 바란다. 이 십계명은 거룩한 사랑으로 구현된다. 곧 만유 위에 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단지 이 계명들을 알고 있거나 읽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반드시 이 계명들을 내면화하고 단순한 가운데 이 계명들이 명하는 모든 것을 습득해야 한다. 첫 세 계명은 만유 위에 나를 사랑하기를 명한다. 제4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영혼이 어떻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만 하는지를 알려준다. 나는 이 법들이 너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너희가 깨닫도록 너희에게 이 법들을 자세히 분석해주고자 한다. 그러면 너희는 좀 더 잘 나의 계명들에 따라 살고 천국에서 너희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은 제1계명부터 시작해보자. 제1계명은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물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앞에서 다른 거짓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한다. 이것은 거짓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세운다. 이것들은 개인적 안락이나 겉모습, 부, 감각적인 욕망, 명예, 엔터테인먼트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짓신들이다.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 등 영혼이 나에게서 나온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은 그의 영 안에서 거짓신으로 자리 잡는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모든 선을 인간의 노력의 공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것은 인간의 업적을 그의 창조주 위에 두는 것이며 창조주의 전능을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모든 인간의 노력이나 위협은 나의 부성적 성심으로부터 비롯된다. 모든 인간의 노력은 인류를 위한 나의 부성적 보살핌의 열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드디어 이제 계명을 하나하나 설명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려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왜 계명을 하나하나 설명하실까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신에 근거하여 성화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의지를 올바르게 이해한 가운데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하니까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낱낱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하나 설명하신다는 것은 뭘까? 이것을 근간으로 한 정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직이 되는 세계가 앞으로 도래할 거라는 하나의 암시죠, 암시.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중요한 거면 뭐죠? 강조에 반복에 반복을 하죠.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런 건 왜일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암시고 힌트죠.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정신으로 해서 이제 새 시대를, 그러니까 새 시대의 정신세계는 과거와 완전 달라요. 자기 배제를 하고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하는 게 스타트 기본점이 되는 시대가 새 시대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성화의 시대. 근데 그 시대를 열어가야 되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목적이신데, 의지신데, 그럼 아무도 그 정신이 뭔지를 몰라. 그럼 그 시대를 열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 정신을 똑바로 이해를 시켜야, 일단 설명을 해줘야 그것에 반영하는 영혼이 있겠죠. 그럼 똑바로 반영하는 영혼은 높은 곳에 갖다 놓을 거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반향에 따라 차등도 되고 맺는 열매도 다를 거고, 그러나 어쨌든 모두에게 똑같이 설명은 해주셔야 알아듣는 영혼이 생길 거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성화의 시대의 주역이 되면서 이끌어 갈 거고, 이렇게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이제 계명을 설명하시는 단계에 우리가 지금 다다른 겁니다. 이런 것을 포인트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구나. 이거 왜 하실까? 어떤 의지실까? 아, 여기서 힌트가 다 있고, 여기서 이 의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서 나는 천국으로 가는 지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준 법들을 너희가 좀 더 잘 이해하길 바란다. 자, 천국으로 가는 지침, 천국으로 가는 지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럼 뭘까? 이 계명 정신을 내재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면 천국을 갈 거고, 그쵸? 못하면 그 못하는 이제 차등에 따라서 또 다른 곳에 가야 될 것이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쵸? 아무튼 계명이라는 건 천국으로 가는 지침이래요. 그럼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일단 천국은 못 가겠네요.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그쵸? 내가 너희에게 준 법들을 너희가 좀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 십계명은 거룩한 사랑으로 구현된다. 자, 십계명이라는 그 전체의 정신은 거룩한 사랑이래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뭘까? 질서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사랑이 다 무질서하죠. 제멋대로고 뒤죽박죽이고 다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자기 기준과 경계를 막 세워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즉 아버지가 하시는 사랑이라는 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질서와 경계가 딱딱 정확히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할 때는 그분의 절대성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히 자녀된 도리고, 사랑의 나라를 똑바로 구현하는 건 그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절대성의 경계를 존중해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게 곧 질서 있는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다가, 스승님, 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저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 다 잘하고 있어. 근데 너에게 한 게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향했죠? 울상이 돼서 침울한 표정을 하고 결국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결정적 사항이 뭘까요? 결정적 요소가. 그 사람에게 절대성이 없었어요. 즉 절대성이란 뭐냐? 아, 하느님 아버지 이거, 이분의 이 절대성, 나 이거 하나로 만족해. 다른 건 다 필요 없지. 라고 하는 이 절대성의 정신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놓고 따라갔겠죠. 근데 절대성이 아버지께 있질 않았어요. 그죠? 아버지께 절대성이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대성이 있다 보니 결국은 그 재산을 따라가죠. 이렇게 절대성이라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 이거 하나면 저는 만족하고 이게 저의 전부고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절대성의 분이십니다 라고 해서 존중하는 이런 정신, 이런 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십계명의 거룩한 사랑의 근간입니다. 완전 인간의 사랑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사랑이라고 알고 계셨던 것은 다 사실 이 거룩한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저급하디 저급한 역겨운 인간의 감성과 기호나 충족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바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다 구현이 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만유위에 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저희가 맨날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십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고 후반부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건 없어. 곧 나는 배제시키는 거. 이게 요약 정리하면 십계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만유위에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나라인가. 만유, 즉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할 땐 하느님 찾고 안 필요할 땐 또 멀리 했다가 내 필요할 땐 또 찾고 또 살만하면 멀리하고 그리고 나에게 갈급한 고통이 다가와 그럼 또 부르짖고 이거 만유위에 사랑하는 건가요? 이거 만유위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계명 지키고 사는데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정도로 악하진 않지. 내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치기를 해. 뭐 남에게 손해를 입혀 강도질을 해. 도둑질을 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지키고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명 잘 지킨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변덕스럽게 필요할 때 찾았다가 아닐 때는 또 시큰둥했다가 또 절박하면 쥐야 불렀다가 또 아닐 땐 이거는 사랑하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유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건 전부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전부로 사랑하셨죠. 아버지를.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간처럼 그렇게 변덕스럽게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 그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봤을 땐. 아니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죠? 이런 말 잘하죠. 인간은. 자기에게 조그만 고통이 다가오면. 그러면 이거는 뭘까? 성모님 같은 경우는 인생의 수십 번의 경우를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제가 뭘 잘못했기에 제가 한평생 순종만 하는데 완덕만 드렸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그런 저급한 수준이라면. 따지겠죠. 이거는 그러면 만유위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활용하고 이용한 거예요. 나 필요할 때. 그런데 난 계명 지키고 산다고 착각하지 합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만유위에 나를 사랑한다? 좋을 때만 부르고 좋을 때만 아버지 사랑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나의 전부로,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렇게 사랑해라. 그 말씀이 만유위에 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더 인간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치나 천둥이 치나 한결같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할 수 있는 양질의 속성입니다.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변덕스럽게 필요할 때 불러대는 건 활용하는 거죠. 엄밀히 냉정히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라. 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나라일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편견 없이 대하는 거. 즉, 사사로운 감정 없이 대하는 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니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 계명들을 알고 있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가톨릭 신자들이 항상 피상과 망상, 그 피상과 형식주의에 갇혀 살다 보니 이런 오해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 받으려고 보면 교리를 배우고 뭐 기도 뭐 내어라 하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십계명 외우는 것도 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십계명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눈 감고 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워서 통과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착각하냐? 나 계명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계명 아는 건가요? 그 초등학교 학생이 그 3학년짜리가 계명 예를 들어 외웠다 해서 그 학생이 계명의 내용을 아나요? 모르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줄줄줄 외우신다고 해서 지금 1계명도 이렇게 지금 5장의 분량으로 지금 오늘 말씀하시죠. 1계명을 설명하시는데 무려 5장의 분량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의 내용이 그 정도로 심오하다는 뜻이죠. 근데 인간은 1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끝. 나는 계명 아는데 1계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단지 네가 계명을 알고 있거나 읽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냐?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주의에 쩔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 갖춰지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거칠에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떻죠? 겉으로 뭐 외웠어. 그럼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의 수많은 오류들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해요. 이걸 다 본질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공사일까요? 그렇죠?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내 자신이 지금 이 정도구나 정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가 단지 외운다고 해서 너는 계명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 계명들을 내면화하고 단순한 가운데 이 계명들이 명하는 모든 것을 습득해야 한다. 자,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읽는 게 다가 아니다. 넌 읽는다 해서 계명 아는 거 아니다. 반드시 내면화해라. 자, 그럼 내면화가 뭘까요? 이거는 나의 인식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인식 체계를 여러분은 바꾸시는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육적 기호의 정서의 나라에서 사랑을 내가 좋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한평생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신적 질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로 내어주셨네. 그럼 그분이 사랑 자체신데 사랑은 다 거기서 파생된 건데 만드신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웃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다. 이게 사랑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모범으로. 그쵸? 그럼 저게 사랑이구나 해서 그 사고방식으로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은 다 버리고 그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이 돼서 그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게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체계를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게 내면화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단순한 가운데 이 계명들이 명하는 모든 것을 습득해야 한다. 습득. 여기 습득. 습득은 뭐죠?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 가족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맨날 싸우고 살았어요. 왜? 나 좋아지는 걸 사랑으로 알았으니까. 근데 이게 습득이 됐다면 이제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남편과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면 남편이 기뻐하니까 행복하다.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게 곧 내가 좋아지는 거지. 이 정신으로 실생활에서 뭔가 그런 다양한 활동 가운데 그 바뀐 사고방식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게 습득된 거예요. 자, 그리고 첫 3계명은 만유의 나를 사랑하기를 명한다. 제4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영혼이 어떻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준다. 자, 10개의 계명 중에 전반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쵸? 후반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히 여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나라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건 뭘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즉 사사로운 감정 없이 대해라. 그럼 요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중할 걸 존중해야 된다. 존중의 경계가 있단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질서의 척도예요. 존중의 경계.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법들이 너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너희가 깨닫도록 너희에게 이 법들을 자세히 분석해 주고자 한다. 자, 이제 앞으로 아버지께서 오늘 1계명을 시작으로 2, 3, 4, 5 쭉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왜?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말로만 하고 나 계명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천을 하려면 그게 그 내면의 본질적 뜻이 뭔지,
그럼 생활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구현한다는 건 뭔지 이걸 알아야 구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내가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좀 더 잘 나의 계명들에 따라 살고 천국에서 너희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앞으로 계명을 설명해 줄 텐데 네가 그거를 듣고 깨닫고 발견해서 네 걸로 내면화하고 습득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좀 더 잘 나의 계명들에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또 천국에서 너의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오늘부터 계명을 똑바로 배워서 나의 생활에 구현한다. 이게 목표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룩한 사랑은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은 제1계명부터 시작해보자. 자, 여러분 구현이란 단어 쓰셨어요. 즉 실제화되는 거, 사실화시키는 거, 구체화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또 구현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제1계명은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물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앞에서 다른 거짓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한다. 자,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물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게 1계명의 핵심이다. 자, 그럼 만물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뭘까? 주인으로서 인정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즉, 그 주인으로서 인정한다는 건 뭘까? 근원이시고 그분께서 창조주시고 그러면 근원이시고 창조주시니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권리를 당연히 존중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우리의 도리죠. 그걸 바로 표현하시기를 나를 만물의 주님으로 네가 인정해야 된다. 권리를 인정해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만드신 분으로서 주인으로서 근원으로서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도 똑바로 정신이 박혀있는 자식이면 부모님의 권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해도. 예를 들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설사 부모님이 허드렛 일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해도 그건 세상적 기준이지. 내가 따르고 사는 신적 질서는 그것에 근거하면 큰일 납니다. 천벌 받겠죠. 그렇죠? 왜? 여기에 반하니까. 오늘 이 계명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적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드려야 돼요? 부모를 부모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게 곧 이 계명을 내 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깔보고 무시하는 나라에서 부모를 대한다. 이러면 저주받아도 싸겠죠. 왜? 계명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응징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다는 거는 단순히 마치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이 계명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내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내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내 여러 가지 설정값으로 만나게끔 해주신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성에서 구현해야 되는 정신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구현해야 되는 사랑의 나라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똑바로 안 거고 배운 거고 깨달은 거죠. 그냥 이거 배웠는데 여전히 부모를 무시하고 깔봐. 이러면 이거 배워서 활용하거나 구현하거나 내재화시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말 백날 들어봤자 뭐합니까? 구현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거 소기의 경읽기라고 하죠. 자연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달라진 거 없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저 좋은 거 마치 뭐 탈무드 격언 듣듯이 그래 훌륭한 말이야. 탈무드 격언 들었다고 달라지나요? 정신세계? 그렇지 않죠. 진리를 듣고 정신세계가 달라지고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자꾸 내가 도전을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다는 거는 그냥 무슨 텍스트를 보고 좋은 거 귀에 고급스럽게 담는 게 아니고 절대성으로 구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절대성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야. 들었으면 즉시 뭔가 달라지는 행위가 있고 그래서 소출되는 열매가 있고 이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계명은 만물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내 앞에서 다른 거짓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거짓 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짓 신이 뭡니까? 그렇죠.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거짓 신이에요. 왜? 여기 만물의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건 하느님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유의 사랑해라.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건 뭐죠? 너의 전부로, 너의 영원성으로, 너의 절대성으로. 그쵸?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 신이라는 건 뭘까? 그런 하느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보다 능가하는 뭔가가 있어. 내가 그 하느님보다 더 능가해서 좋아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뭔가가 있어.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 그럼 그건 다 거짓신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시네요. 거짓신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세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더 앞세운다. 이거를 여러분이 더 리얼하게 깨달으시려면 이런 비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황이 어느 나라에 온다. 이렇게 선포가 돼요. 그럼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신대. 이래가지고 막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해가지고 막 운동장 저기 개미만해서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가서 앉더라도 거기는 막 열화와 같이 참석한다. 이런 정서죠. 가톨릭의 대부분의 신자들. 근데 미국의 하느님께서 발현하셔서 낮 3시에 오신대요. 거기 가는 건 그렇게 교황만큼 막 러쉬를 이뤄서 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단적인 예가 뭘까요? 교황은 그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가서 만나는 거를 해도 하느님은 너무 멀어. 돈이 없어. 언제 거길 가. 나 바빠. 기타 등등의 많은 이유로 하느님은 별로 그렇게 만나러 가는 건 크게 중요성을 갖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열이나 생기지가 않아.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는 전부로 영원성으로 절대성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증 증거죠. 바로 그런 거를 지금 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세우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개인적 안락이나 겉모습, 부, 감각적 욕망, 명예, 엔터테인먼트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짓 신들이다. 뭐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이건 그나마도 드러나는 걸 말씀하신 거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의 가장 교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 신 중에 가장 교묘한 거? 여러분의 자아가 원하는 수많은 거. 그 중에서도 더 교묘한 건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향.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 이게 그게 왜 나빠? 라고 생각하고 그게 악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더 교묘해요. 이게 다 거짓 신인데. 근데 인간이 그런 내가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거짓 신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명동성당 가서 미사하면 막 미사한 것 같아서 막 그런 데만 따라다녀 열심히. 그러면 그게 뭐에 근거해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은 자기 정서나 기호가 그걸 좋아하죠. 거기 가서 미사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호고 정서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이건 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에게 타협하고 동조하지 마라. 진짜 선 진리는 이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세력과 하나 되라. 이렇게 백날 말씀하셔도 이건 안 따라. 그리고 내 기호와 정서의 근거에서 명동상당 가서 미사하는 건 엄청 좋아해. 그럼 여러분의 기호와 정서가 하느님보다 앞선 마귀죠. 그게 거짓 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호나 경향이 마귀라는 걸 아냐 모른다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오는 무슨 겉모습, 부, 욕망 이런 건 차라리 드러나기라도 하죠. 여기 드러나지 않는 가장 교묘한 마귀는 뭐냐?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여러분의 다양한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여러분의 선. 그게 엄청 교묘한 마귀인데 사람은 거의 그걸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도 하고 좋아도 하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거짓신.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아냐? 절대 모를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영혼을 너무 교묘해서 분별할 수가 없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자기는 모릅니다. 이렇게 정서, 기호, 경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 무섭다는 건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할 수밖에 없냐면 담배 같은 기호식품, 예를 들면 술 중독자다. 어떤 약에 중독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어떤 처음에는 그냥 나의 기호야. 사람은 다 기호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작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런 약물 중독이나 술 중독자가 되면 그거 끊을 수 있나요? 끊기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음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게 그런 중독이라고. 그 정도로 영혼을 완전히 강력하게 마귀가 본드처럼 달라붙게 해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런 기호와 경향과 정서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다 안에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자기만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런 게 다 거짓신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 등 영혼이 나에게서 나온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은 그의 영 안에서 거짓신으로 자리 잡는다. 참 무섭습니다, 진짜.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 등 영혼이 나에게서 나온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것. 그게 그의 영 안에서 거짓신으로 자리 잡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주변 환경, 내 부모, 나에게 맺어주신 다양한 인연, 이런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발로되고 비롯됐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은총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고 절대성으로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일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 자매나 환경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기서부터 비롯된 은총이고 주신 거야. 아버지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기지를 않고 다 어떤 내가 예를 들면 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건 했고 이런 식으로 다 거짓신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임발부시켜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영 안에서 거짓신으로 자리 잡는다. 어떤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게 다 너의 영혼의 우상인 거고 너에게 거짓신이다. 근데 그거를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여기 이 거짓신이라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인정해서 그런 권리를 인정해 드려서 뭐든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거짓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살펴보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모든 선을 인간의 노력과 공으로 돌리면 안 된다. 자, 지금 앞에서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제 여기 예시처럼 말씀하세요. 예시.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앞에 너가 사람, 장소, 물건 등 영혼이 나에게서 나온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거 모든 건 다 너 안에서 거짓신으로 자리 잡는 건데 그 예가 뭐냐? 그 단편적 예가 무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모든 선을 너의 노력으로 너의 노력의 공으로 돌리면 그러면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반길 만한. 또 여러분이 선행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숨은 일로 어떤 선행을 했어요.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반기실 만한. 그러면 그 한 선행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착해서 혹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이런 선행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너의 노력의 공으로 다 네가 잘나서 혹은 네가 똑똑해서 네가 착해서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했다라고 돌리면 그럼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건 다 누가 하신 거다?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신 거예요. 인간인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괜찮아서 한 게 아니라 다 그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이 주신 은총으로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거다. 이게 정직한 올바른 양심이고 그게 영적으로도 올바른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선의 주인이 누구냐?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양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것을 했으면 그건 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아버지가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셔서 내가 그냥 나는 단순한 도구로 한 것이지 그것이 마치 내가 그것을 할 법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착각하면 엄청난 착각이고 그것은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업적을 그의 창조주 위에 두는 것이며 창조주의 전능을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자, 어떤 인간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업적을 쌓았어요. 그럼 그 업적이 그가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다 아버지의 뜻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 영혼 안에서 성령 하느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신 건데 인간은 착각하면 이거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착각에 잘 빠지는 게 인간인 게 내가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라도 땄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떤 마귀가 들어가기 쉬울까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되게 능력 있나 봐. 나 재능 있나 봐. 나 뛰어난가 봐. 이런 생각 바로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다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생각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순간이냐? 너가 행한 그 업적을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위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또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네가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도 아버지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것도 아버지고 네가 그날 운이 좋아서 넘어지지 않고 잘하게 한 것도 아버지고 이거 다 아버지가 은총을 주셔서 하신 건데 그 아버지의 전능을 네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다. 그럼 이거 정말 괘씸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나라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착한 일을 선행한다. 그럼 나팔 분다거나 이거 다 같은 나라예요. 뭐 생색을 낸다거나 예를 들어 남 앞에 과시를 한다거나 제가 말씀드렸죠. 라면 박스 10개 쌓아놓고 1000개 쌓아놓고 고아원 앞에서 정신이 딱 사진 찍는다. 그의 의도가 뭘까요? 속셈이? 하느님은 숨은 일로 하라 하셨는데 왜 드러내고 할까? 나 이런 사람으로 봐주세요. 나 이런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묘한 의지를 하느님이 모르실까요? 인간인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그렇죠? 이거 다 똑같은 나라예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하느님이 은총을 주셔야만 선을 할 수 있어요. 선의 주인이 아버지세요. 양심의 주인도 아버지시고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일계명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유의 사랑을 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사랑하니까 미사도 가고 봉사도 하는 거 아니겠어? 이거면 일계명 모르는 거예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 나라 점점 디테일하게 하부로 갈수록 디테일하죠. 즉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그 선마저도 네 양심마저도 네 정직성마저도 그게 다 아버지로부터 발로되고 비롯돼서 네가 그런 양심도 가질 수 있고 정직성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진실인데 너가 그거를 인정하는 게 바로 일계명을 똑바로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 정도로 심오한 게 일계명인데 이렇게 심오하다라고 일계명을 이해하냐? 못한다는 거죠.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주의에 갇힌 사람은 그저 읽은 게 다예요.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난 하느님을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세례도 받고 경진도 받은 거 아니겠어? 사랑하니까 내가 봉사도 하지.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단계가 천층만층이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일계명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나에게 있는 수많은 모든 것, 심지어 업적까지도 네가 행한 그런 위대한 것까지도 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총과 능력도 아버지가 주셔서 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다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잘났나 봐. 나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 금메달을 이렇게 따다니.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우상이 되는 순간이죠. 일계명에서 벗어난 순간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인간의 업적. 예를 들어 금메달을 땄어. 그럼 업적이죠. 그 업적마저도 아버지를 능가해서 네가 그 업적을 네가 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업적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내리는 정의, 그건 얼마나 더 저주받을 일일까요? 그쵸? 아니 뭘 이렇게 행해서 실제적으로 금메달이라는 메달을 딴 것도 네가 한 거 아니니까 너는 그거 창조주 위에다 뒀다간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어떤 맺은 열매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기준, 판단, 정의 이런 걸 하느님 앞에 내세운다. 그럼 이거 얼마나 저주받을 일이겠어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인간의 노력이나 위협은 나의 부성적 성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노력까지도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 너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극기와 고행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 내가 오늘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좀 하자. 그래서 많은 고통과 고행과 극기로 아버지께 배상과 보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그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잖아요. 나의 노력. 근데 그 노력마저도 내가 잘나서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느님께서 성령 하느님을 통해 나의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노력이라는 것마저도 다 내 부성적 성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인간은 이런 차원에서 안 살잖아요. 뭘 잘해서 1등을 했어. 수능 시험 만점을 받아서 내가 인류대를 갔어. 그럼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인류대를 갔지. 훌륭해. 대단해. 기특해. 이런 마음 다 갖죠. 자기 혼자라는. 남에게 떠벌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갖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다 마귀가 여러분을 이런 올바른 질서, 의식을 못 배우면 그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은총을 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란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노력까지도. 모든 인간의 노력은 인류를 위한 나의 부성적 보살핌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도 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성적인 아버지다운 그 마음으로써 보살피셔서 그런 노력마저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다. 너희는 그거를 깨닫고 너희들에게서 발로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너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라는 이 아버지의 권리를,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라는 그 근원이고 주님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권리를 다 인정해드리고 그때마다 똑바로 반영.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1등을 했는데요. 아버지 찬미 받으세요. 이게 제가 오늘 1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도 주시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1등을 했어요. 이건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요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1계명을 아는 거고 1계명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그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럼 우리가 진짜 1계명을 정말 몰랐던 거라는 걸 아시겠죠.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디테일하고 섬세하세요. 이런 디테일하고 섬세한 나라를 과연 인간이 깨닫냐. 지금 바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올바로 반영하신다면 이렇게 반영하셔야 되겠죠. 아버지, 제가 이런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의 그런 이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거저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은총을 누리기 너무 과분합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세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요렇게 반향하시면 지금 1계명을 배운 나라에서 반향을 똑바로 들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게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작은 부분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아버지는 그런 작은 것만 보세요. 그런 작은 것을 확인하시면서 아, 쟤는 나를 지금 이렇게 인식하는구나. 나에 대한 사랑을 요렇게 하고 있구나. 아, 제가 나를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사랑하는구나를 다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활동이 붙어있는 순간 매 순간 반향을 잘하라는 건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값이 매겨지는 거죠. 순간순간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우는 것에 근거하자면 아, 요약 정리하면 이거죠. 나에게 발로된 모든 것, 그게 뭐 부모건 형제 자매 나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이런 걸 누리게 되고 누리고 있는 거고 내가 뭐 작은 뭔가를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걸 했다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모를 어떤 일을 한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나라가 그게 하느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반향을 똑바로 하는 나라다. 그게 1계명의 디테일한 나라다라는 걸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서야 첫 번째 계명을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똑바로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서야 마치 초등학생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이제 배운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첫걸음을 스타트로 해서 여러분께서 아, 1계명이 이거다라는 것을 여기 내면화시키고 또 습득해서 그래서 구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